성경 말씀 큐티와 사설로 신앙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김규배 브릿지. 가장 잘못 사용된 성경 구절. 비판하지 말라라는 교회 공동체에서 아주 빈번히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자신에게 대한 비판적 여론이 나올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사탄은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비판은 공동체를 와해시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사용되면 완전히 3단 콤보로서 면죄부를 얻어내기에 딱 좋은 구절이지요. 저자는 이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는 상대는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 타인에게 매정한 자라는 거죠. 즉, 지금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상대방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는 본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저자의 근거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그 구절에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명확히 표현됐다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을 상대하는 말이며 위선에 대한 교훈이 담긴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판하는 자들 중에는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 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이 지적받고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잘못을 덮어버리려 하는 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자신들을 위한 구절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로 다른 이를 비난하고 바른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자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 그 잘못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로써 자신이 쌓아올린 위선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구하는 여인에게 그의 처지를 모두 고백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진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오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정직임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위선을 행하고 있다면, 자기의 죄를 정확히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용기가 그에게 과연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누구에게 죄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죄사함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싸와 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고 있는 반포침례교회의 김규배 목사였고요. 오늘의 브릿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의 본문은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말씀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이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가장 좋은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시대의 제사장과의 차이를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와 제사장의 차이가 아닌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다른 중보자와의 차이를 보시면 더욱더 은혜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차이는 수명의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다시 살아나시며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딱 붙어 있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정죄할 자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사라질 존재입니다. 유일한 시간에 갇혀 있는 존재이기에 우리를 위해 영원한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을 단번에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유일한 시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죄사함은 하루를 가지 못합니다. 매일 죄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합당하고 거룩하고 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세상 만물이 그로 인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요한복음을 통해 이미 증언되었죠. 그는 우리를 위해 중보할 때 원래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의식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기 위해 자신들의 죄를 먼저 씻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지요. 하나님의 세계는 부정한 존재, 정결한 존재, 거룩한 존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결의식을 통해 부정한 우리가 정결해져서 거룩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지만 거룩한 존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애초에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어떤 중보자보다 더욱더 우월하십니다. 마지막 차이는 자기 희생적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드려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반면 제사장은 제물을 드림으로 구원을 간구합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관심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 세밀하게 정성껏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세상 어떤 중보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완벽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시니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역사에는 많은 중보자가 자칭 타칭으로 나타났지만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 귀한 중보를 알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다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안과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여기는 분이 바로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의지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오십시오. 다른 것에서 만족함을 찾았던 과거를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함을 찾으십시오. 수많은 사람을 자유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도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오늘의 불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